내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내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쿠스코는 페루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나라 기업 이름이랑 비슷한데 지금 현재 있는 도시 이름이에요. 옛날에는 쿠스코가 잉카 제국의 수도였다고 해요. 1536년 이곳에서 쿠스코에서 잉카 군대와 스페인 군대가 전투를 벌였습니다. 스페인 군대는요, 총 196명. 몇 명이라고요? 네, 수도를 공격하는 인원이 196명이었습니다. 거기에 아프리카 노예가 약간 있었다고 하고 원주민 동맹군이 500명 있었다고 해요. 넉넉하게 잡아도 800명 안 넘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잉카 군대는 최소 10만 명, 최대 2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96대 10만 최소로 잡아도, 그리고 800대 200만 최대로 잡아도 게임이 안 되죠. 스페인 군대를 최고 800으로 잡고 잉카 군대를 최소 10만으로 잡아도 이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투예요. 그런데 결과는요, 스페인 군대의 승리였습니다. 스페인 군대는 196명 중에 절반 이상이 갑옷으로, 온몸을 갑옷으로 무장한 기병이었습니다. 말 타고 총 쏘는 기병이었어요. 나머지 보병도 총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된 정예 병사들이었습니다. 대포도 있었대요. 한문이었지만 대포까지 있었습니다. 반면에 잉카 군대 대부분이 농부와 목동이었습니다. 농사 짓고 양치다가 소집되어 온 거예요. 훈련된 정예 군사들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무기도요, 사냥용 활, 새총, 단창, 도끼, 몽둥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숫자만 많았지 훈련 상태도 엉망이었고 무기도 좋지 못했어요. 스페인 군대가 35명 죽는 동안 잉카 군대는 무려 4,000명 가까이 죽을 정도로 일방적인 전투였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소수의 군대가 다수의 군대를 이기는 이야기가 나오죠.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 미디안 군대가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엄청 많죠. 근데 잉카 제국의 군대와는 조금 달랐어요. 철기 문화였고요. 군사들이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았다고, 낙타는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13만 5천 명 대부분이 철제 무기로 무장하고요, 낙타를 탄 기병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숫자만 많은 게 아니라 자원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잘 훈련되었으면서 병과마저도 압도적으로 우월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미디안 군대를 누가 이겼어요? 기드온과 300용사가 이겼죠. 숫자도 터무니없이 적고 무기도 변변한 무기조차 없었는데 13만 5천 중에 무려 12만 명을 죽이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내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제가 이제 아까도 기드온과 300용사 했는데 성경 어디에도요, 용사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성경은 기드온과 함께 했던 300명을요 용사라고 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300명입니다. 미디안 군대와의 전투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으니까 우리가 그냥 용사라고 붙여 불렀던 거예요. 문제는 자꾸 300용사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온몸이 영화 스파르타 300처럼 우락부락한 막 근육질에다가 어떤 무기를 줘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훈련된 병사, 정예 병사처럼 생각해요. 평범한 군사와는 무언가 다른 게 있다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이 300명의 실체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6장 34절, 35절. 6장 34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미디안 군대와 싸우려고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곳곳으로 사자들을 보냈어요. 므낫세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에서 군대가 소집되었어요. 훈련된 군인들이 모인 것이 아니고요. 성경은 무리, 평범한 사람들이, 잉카 군대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농사 짓고 양치다가 농기구 들고서, 물맷돌 들고서, 몽둥이 들고서 모였다고 기록했죠. 그러니까 오합지졸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훈련된 정예 병사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군대로 소집되었습니다. 그렇게 모인 숫자가 총 32,000이었어요. 7장 2절, 우리 7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멘. 평범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꽤 많이 모였어요. 무기도 좋지 않고 훈련도 엉망이라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은 맞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전쟁이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만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이 정도 모였으면 어떻게 보면 잘하면 이기겠다 생각이 든 거죠. 32,000명, 13만 5천 대 32,000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4.22대 1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들어가고 싶은 회사, 어떤 들어가려는 직장의 경쟁률이 4.22대 1입니다. 어떠신가요? 껌이네 이러십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잘하면 붙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숫자를 줄이기로 하시죠. 두려운 사람 돌아가라고 했더니 22,000명 돌아갔습니다.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습니다. 13만 5천 대 1만, 4.22대 1에서 13.5대 1이 되었어요. 회사 경쟁률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들어가고 싶은, 여러분이 꼭 가야 하는 그곳의 경쟁률이 13.5대 1입니다. 어떠신가요? 부담스럽기는 한데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죠.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경쟁률이 조금 꽤 세가지고 큰 기대는 하지 못하더라도요, 어떻게든 비비고 들어갈 여지가 있거든요. 조금 이렇게 잘하고 어떻게든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될 수도 있겠다 가능성이 있어요. 게다가 10,000명 남았죠. 어떤 사람들 남았어요? 눈앞에 있는 그 엄청난 미디안 군대를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남았어요. 어떻게 보면요, 22,000명 떠나간 게 더 잘된 일일 수 있어요. 32,000에서 22,000은요 3분의 2가 넘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남아있다가 중요한 때, 결정적인 순간에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도망간다고 명령에 제대로 따르지 않고 우왕좌왕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대책이 없어요. 차라리 지금 떠나가는 게 남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죠. 어설픈 다수보다요 소수 정예가 나아요. 아직도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숫자를 더 줄이기로 하셨습니다. 7장 4절 읽겠습니다. 아멘.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했어요.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물에 쳐박고 마신 사람 9,700명, 쪼그려 앉아서 물을 손에 움켜쥐고 개처럼 할짝할짝 핥아먹은 사람 300명, 9,700명과 300명 중에 하나님이 이 300명을 선택하셨죠. 무릎을 꿇고 벌컥벌컥 물을 마시는 건 조심성 없는 행동이고, 물을 손에 움켜쥐고 조금씩 핥아 먹는 건 조심성 있는 행동이다. 무릎을 꿇는 건 우상 숭배의 상징이고 무릎을 꿇지 않는 건 믿음의 상징이다. 물 먹는 모습에 대한
여러 해석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설교하시는 이렇게 설교를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반대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건 평안한 마음의 반영. 이제 잘 싸우려고, 열심히 싸우려고 물을 마시는 거라고 해석을 하고, 물을 손에 움켜쥐고 핥아먹은 건 불안한 마음의 반영이라고, 언제 쳐들어올까 눈치 보면서 두려워했던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을 택하셨다고 해석하는, 설교하는 분들도 계셔요. 정확한 해석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설교가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요, 여기 이 말씀,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테스트하겠다고.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테스트라는 사실이에요. 32,000이 너무 많아서 1만으로 줄였잖아요. 그 1만이 아직도 많아서 300으로 또 줄이기 위해서 물 먹는 모습으로 시험, 테스트 하신 거예요. 만약에 무릎 꿇고 물을 마신 사람이 다수가 아니라 소수였다면 하나님은 손에 물을 움켜쥐고 핥아먹은 사람 선택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무릎 꿇고 물을 마신 사람을 선택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소수여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물 먹는 모습의 의미보다 숫자가 줄었다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물 마시래서 물 먹었더니 얼떨결에 남겨진 소수의 사람들, 다시 말씀드릴게요. 물 마시래서 물 먹었더니 얼떨결에 남겨진 사람들, 이게요 기도원과 함께했던 300명의 실체입니다. 일당백의 용사가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받고 왔다가 물 마시래서 물 마셨더니 너 남아, 이렇게 남은 거예요. 300명에게 내세울 게 한 가지 있다면요, 두려운 사람 돌아가라고 할 때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 그거 하나예요.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이 두려운 마음 억누르고 그 자리를 떠나가지 않았던, 믿음의 자리를 지켰던 용기가 이 300명에게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300명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죠. 물 마시래서 물 먹었다가 억울하게 탈락한 9,700명도 똑같이 믿음의 용기가 있었어요. 300명이 9,700명보다 더 뛰어난 거 없었어요. 똑같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있어서 물 마시랬는데 물 먹었어요. 그랬더니 너는 남고 너는 가라.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물 마시래서 물 먹었다가 얼떨결에 남겨진 소수의 사람들, 기도원과 함께했던 300명은 내세울 게 없는, 딱히 내세울 것이 없는 평범한 우리네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300명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제 300대 13만 5천이 됐어요. 13.5대 1이었는데 몇 대 1로 올라갔을까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450대 1입니다. 450대 1. 어마어마한 수치죠. 혹시 이 자리에 45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회사에 들어가신 분 계신가요? 자랑스럽게 한번 손을 들어주시길 바라요.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45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아니면요, 450대 1, 그 말도 안 되는 확률에서 당첨되신 분, 혹시 계신가요? 네. 우리가요, 이 450대 1의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취업이 되었다면 그걸 실력이라고 말하지 않죠. 450대 1의 말도 안 되는 확률에서 당첨이 되었다, 그걸 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적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었다고 고백하죠. 이거는요,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450대 1이라는 건요, 내가 완벽하게 준비를 하더라도 뛰어넘을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도우려고 자꾸 이렇게 막 비율로 하고 이렇게 경쟁률로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무대는 전쟁터죠. 그러니까 붙으면 기쁘고 떨어지면 아쉬운 정도가 아니에요.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적을 죽여야지 내가 살고요, 적을 죽여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한 명이 4, 5명을 죽여야 합니다. 어렵지만 가능해요. 평범한 사람에게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한 명이 15명을 죽이는 것도 평범한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잘 훈련된 군사라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명이 450명을 죽여야 합니다. 한 명당
300명이 한 명당 450명씩 죽여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줄면 안 돼요. 그렇게 한 명당 450명씩 다 죽여야 한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스페인 군대처럼 뭐 총이나 대포가 무기였다면 모를까. 이 300명의 손에 들려진 무기, 횃불과 나팔과 빈 항아리였어요. 잉카 군대의 형편없는 무기보다 더 형편없는 무기였죠. 무기라고 할 수도 없는 것들을 무기라고 들고 있었어요. 이 300명으로 미디안의 군대를 절대로 이길 수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6장 32절에서 35절, 7장 1절에서 8절 사이에 그 유명한 양털 시험 이야기가 나오죠. 기드온이 32,000의 군대가 모였는데도요,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불안해가지고 하나님께 징표를 구합니다. 양털만 젖어 있고 주위 땅이 말라 있으면 승리의 사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에게 확신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기드온의 요청을 들어주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양털만 젖어 있어요. 주위의 땅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그래도 확신이 생기지 않아 또다시 징표를 구하죠. 하나님, 이번엔 반대로 해주세요. 양털만 말라 있고 주위의 땅은 젖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또 들어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주위의 땅은 흠뻑 젖어 있는데 양털만 보송보송하게 말라 있었죠. 기드온이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믿지 못해서 이렇게 했어요. 2번이나 징표를 구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징표를 구하는 기드온의 숨겨진 마음이었어요. 기드온이 징표를 구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승리의 약속을 주셨다는 걸 기드온도 알고 있었어요. 믿었어요. 그러나 확신이 부족해서 징표를 구하는 거죠. 그 다음의 말,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주께서 말씀하신 걸 이루실 때 내 손을 통해서 이루실 거잖아요.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하시는데 징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은근슬쩍 내 손을 집어넣은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미디안 군대를 이기게 될 때 자기도, 자기의 어떠함도 함께 드러내고 싶었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진 기드온이 2번이나 하나님의 사인을 확인했어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 상태로 32,000 데리고 미디안 군대와 싸워 이기면 그 승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숫자를 줄이고 또 줄여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으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7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장 7절입니다. 아멘. 기드온은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내 손으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으셨죠.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었던 기드온에게 남은 거는요, 물 마실에서 물 먹었더니 얼떨결에 남겨진 소수의 사람들, 횃불과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든 300명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기드온이 믿을 수 있는 건요, 이 7절 말씀, 내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었어요. 내 손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미디안을 너의 손에 주겠다고, 내 손에 넘겨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이 지금으로서는 기드온에게 유일한 대안,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승리로 인해서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거나 자기를 자랑하는 일이 없기를 원하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기를 원하셨고, 승리 이후에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손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황이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 길이 없는 상황이 필요했어요. 그래야 내 손으로 승리하게 되어도 이거를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라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숫자를 줄이시고 또 줄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은요, 기드온에게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또한 때때로 내 손으로 절대 이길 수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죠. 솔직히 우리는요, 4.22대 1 이 상황도 쉽지 않아요. 13.5대 1 이런 상황은 힘들어 죽으려고 하죠. 그런 우리에게요, 450대 1의 상황이 떡하니 찾아옵니다. 불 가운데 지나가는 것 같은 인생의 광야로 이끄시고요, 앞뒤 좌우 사방이 모두 막혀버린 외로운 자리로 이끄시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리, 계속해서 힘을 빼서 철저하게 낮아지는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세요. 불편하죠. 하나님의 손길이 때로는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솔직히 돌아보면요,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걸 마치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죠.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였는데요, 내가 이만큼 했거든요. 내가 이만큼 애썼고, 내가 이런 것들을 헌신했고, 내가 이런저런 것들을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도 은근슬쩍 나의 어떠함을 같이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나도 숟가락 하나 얹는 것이죠. 그런 경험들, 그런 순간들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잘하는 것도 맞고, 내가 애쓴 것도 맞고, 내가 그만큼 많은 것들을 투자한 것도 많은데, 그 능력과 수고가 빛을 발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었던 건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 덕분인데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 수고 바라보고 나의 애씀과 나의 어떠함, 나의 가진 것들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해보고 난 뒤에 이것저것 다 해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그제서야 마지막 최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우리의 악한 본성이에요. 믿음 하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에서도 부족함,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부족함을 느끼는 교만함이 우리에게 있죠.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면서 살 길을 찾습니다. 다른 방법들을 보험으로 들어놔요. 하나님과 세상을 둘 다 붙들어서 어떻게든 우리의 마음의 안정감을 확보하려는 게 우리의 일상이에요. 지난 한 주의 삶이었습니다. 무언가 준비되어야만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고, 필요한 것을 모두 갖추어야만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를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너무합니다, 가혹합니다 말할 수 없지요. 6장 3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6장 32절 읽습니다. 아멘. 7장 1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아멘.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 찍어버리고 불태웠어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찍어버렸는데, 무너뜨렸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벌받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고 팔다리 멀쩡했습니다. 그 결과 기드온에게 여룻바알, 바알과 싸우는 자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바알과 아세라는 세상 헛된 신에 불과하기에 우상을 찍어버렸어도 아무런 대꾸조차 못한다. 바알과 아세라는 무능력하고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줄 수 없다. 이런 뜻이 여룻바알 별명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앞두고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부르세요.
숫자도 터무니없이 적고 무기도 없어서 기드온과 300명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지만, 내 손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지만, 저 숫자도 많고 무기도 좋고 병과도 압도적으로 우월한 미디안 군대, 하나님 앞에서 아무 대꾸도 못한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처럼 아무 대꾸도 못한다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내 손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어하는 기드온에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대안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숫자가 적다고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하시는 경우는 없어요.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너무 잘나서 사용하지 않으실 때가 많이 종종 있어요.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길,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길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필요한 것을 갖추고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니 나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가, 나의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온전히 붙드는데 우리의 믿음의 승리가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뒤쪽으로 조금 이렇게 많이 넘기셔서 신약 264페이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발 많고 적음, 강함과 약함, 유능함과 무능함, 이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래요. 우리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교회를 잘못 만나서, 돈이 없고 머리가 나쁘고 재능이 없어서 자꾸 무엇 때문에 없고 부족한 것들을 탓해요. 그게 우리의 리얼한 현실, 부정할 수 없는 100% 확실한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살이라는 또 다른 전쟁에서 우리의 무기는요, 돈이 아닙니다. 능력, 경력, 재능, 인맥, 스펙, 우리의 무기가, 이런 것이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순간, 우리의 모든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이 평범한 우리와 똑같은 300명, 무기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을 가진 300명으로도 13만 5천의 군대를 이기게 하셨어요. 기드온에게 3만 2천이 100이었다면 300은 1이에요. 1. 100% 가지고 있었는데요, 다 사라져버리고 99% 사라져버리고 1% 남았습니다. 하나 남았어요. 하나님은요, 그 하나 남은 거, 1% 남은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셔요. 우리는 자꾸 부족한 걸 봅니다. 이 부족한 거를 채워서 100을 만들어야 한다고, 그래야 잘 살 수 있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만 있어도 된다, 그 1% 남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장 말씀처럼 우리의 미련함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요, 세상의 뛰어난 지혜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세상의 강력한 것들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의 천함과 수치와 결핍마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세상의 부요함과 자랑거리를 사라지게 만들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꺾으시고 낮추시는 자리, 이것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냐는 그 결핍의 자리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헛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사랑의 손길이에요. 지금보다 더 깊이 은혜를 알고 지금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파도를 혼자 힘으로 헤쳐나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지면서 힘겹게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고 우둔할 때 지혜를 주시며 가난할 때 부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할 때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둔할 때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의 부유함이 되어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1% 남은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1% 남은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또 한 번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